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나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저는 오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 기적을 행하세요. 지난 주일에 맹인, 날 때부터 맹인, 그죠? 누구의 죄도 아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띄우셔요. 그것이 6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은 끝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크게 2개로 딱 나누잖아요.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크게 나누면 이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나머지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12장까지는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 위에는 영광. 여기서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뭐가 영광이죠? 예수님은 그 영광 받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영광.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영광의 때를 향하여 가시는 거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40절, 10장 40절에 사람들이 이제 그 맹인이 눈을 뜬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것으로 다시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10장 39절에 그 손에서 벗어나셔서 어디로 갔다 그랬느냐? 10장 40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랬어. 자, 우리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요단강은 이렇게 있고 요단강 동편이 있고 요단강 서편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 예루살렘은 지금 요단강의 어느 편이에요? 서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계시다가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냐? 그곳은 어디냐? 바로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인데 거기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푸시 그곳으로 예수님이 잠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시는 동안에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어떤 소식을 들었죠?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다니에 산다고 설명을 하고요. 자, 베다니는 지금 오늘 그 큐티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돼 있었죠?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 동쪽에서 2-3km 위치했는데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집이잖아요. 벳엘, 그죠? 베들레헴 이것처럼 단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의 집 또는 긍휼의 집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통과의 집. 통과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도착한 곳이 뭐냐? 베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통과의 집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세 번째 그 의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 이 마리아는 바로 누구냐?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읽으면 조금 혼동이 돼요. 왜냐하면 12장으로 가보실까요? 지금 12장에 보시면 거기서 12장 3절에 읽어보시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나사로가 병들고 살아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것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요한은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향유옥합 부은 얘기를 왜 했을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세 개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요.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한참 뒤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사람들은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그러면 뭘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 발에 향유 붓던 여인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이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마리아가 향유옥합 붓기 전이었지만 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향유옥합 깨뜨려서 부었던 여자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인데 이에 아프니까 어떻게 했냐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말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오라는 말이 있어요. 고쳐달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 말도 없죠. 뭐라고? 영어로 보면 Look, the one you love is sick. 그냥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 그럼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 사람을 보냈다. 벌써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가지 않아요.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본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 지금 사랑한다가 지금 3절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왔는데 이 사랑한다는 우리나라는 그 말에 시제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그 사랑한다는 거는 한 번 사랑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계속 과거 진행형. 과거로부터 그냥 계속 사랑하던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금방 멈추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일찍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할 거다 하고 가지 않았는데 이틀을 더 유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셔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언제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언제요? 이미 나흘이나 됐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시간을 볼 때요. 자 왔어요. 연락을 받았어요. 그날. 근데 이틀을 더 묵었어요. 3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묵은 후에 왔죠. 그러면 거기 아마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까지 오는데 뭐 하루쯤 걸렸겠죠. 그죠? 그러면 자 나사로가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병들었 나이다 하고 그때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무덤으로 옮겨서 이미 무덤으로 옮기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나흘째 될 때 온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아프고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요. 어디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은 이 지금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표적의 제일 마지막에 놓고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와 같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얘기를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대입시키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일이지만 그때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할 능력이 때로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도의 제목과 바라던 일들이 속히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과거로부터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 분명히 소식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그게 이렇게 멀지도 않은데 들으셨으면 금방 오늘 밤에라도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고 오빠는 죽었고, 그런데도 이틀이 지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 그래도 예수님 나를 무슨 일이 있겠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 이런 생각 드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왜 안 오셨을까 하는 그런 원망과 섭섭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그냥 되돌릴 수 없는 문제잖아요. 병이 그냥 중해진 정도가 아니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끝난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퀘스천, 그거를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니까 가자고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우리가 피했는데 또 가시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전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쵸? 그러니까 12시간 나와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낮에 다니면, 즉 예수님과 동행하면 너희는 안전해 라고 얘기하면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 다니면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 말씀하셨어요. 자, 맹인을 치료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느냐?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명절 가운데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느냐? 이 장막절에 빛의 주인은 나고, 그 물도 물의 주인이 나고 생명의 주인이 나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신 거죠. 그러나 뭐가 온다고요? 10절 뭐가 온다고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낮이 12시간 지나면 뭐가 와요, 여러분? 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이 말이면 지금은 너희가 나랑 다니니까 안전하지만 내가 없어지면, 밤이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밤이 오면,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이 흩어질 밤이 온다. 그런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뭐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일, 사명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요. 이 잠들었다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코이마오라는 뜻인데, 잠들다는 뜻이 있고요, 죽다는 뜻 두 가지. 우리도 배 하면 먹는 배, 뭐 타는, 이런 것처럼 그 말 안에 잠들다와 죽었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예수님 이 말씀 하실 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장례 예배나 이런 데 가면 뭐라 그러죠? 영원히 잠드셨습니다. 잠든 거나 죽는다는 걸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처럼 이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진짜로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가리킨다는 거, 13절에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냥 잠들어 쉬는 줄로 생각한 거죠.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나사로가 잠든 게 아니라 나사로가 어떻다요? 죽었다. 이만큼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도 아직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내가 왜 이틀을 더 유했느냐?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우리 이 한글 본문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5절하고 6절 사이에 영어로 보면 거기 뭐가 나와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듣고 그 앞에 뭐라고 나오지? 영어로 so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고 머무셨다는 거예요. 자, 내 삶에 아까 제가 퀘스천으로 내 삶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프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와서 당장 고쳐주시는 것도 사랑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뒤에 가서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이제 디드모가 그러면 주와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디두모는 헬라식으로 뭐라 그래요? 쌍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성경학자는 어떻게도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드모와 같은 형제가 있었을 거다. 근데 유력한 형제를 지금 마가라고 보기도 해요. 뭐 어쨌든 뭐 쌍둥이가 나왔으니까 넘어가서 이제 17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랍비들의 유대인의 전통에는 뭐가 있냐면 왜 우리도 그 지금에야 이제 영안실로 가지만 옛날에 돌아가시면 그 병풍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2, 3일 있다가 3일째 됐을 때 장사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빠져나갔지만 3일 안에 3일 동안 이 사람이 그 영혼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 사람 주위를 맴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관에다가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 관습에 하면 3일 동안 떠돌다가 3일이 지나면 3일 동안에 못 돌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완전히 갔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흘째 사흘이나 지나서 나흘째 도착하셨냐면 그 3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3일의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여나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면 아우 그렇지 그 사람 죽은 게 아니었어 그 사람 영혼이 떠돌다가 돌아온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흘 동안 지체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먼저 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지금 믿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 그랬어요? 아나이다예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이 아나이다의 의미는요. 노가 아니고 그 원어적 의미는 see예요. 그러니까 보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따져보면 다른 데서는 다 보는 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진심으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면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했을 텐데 마르다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주님이 정말이야 저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써도 내가 믿어 여기까지 간 믿음이 아직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아 그러네 사랑받고 사랑하고 관계가 계속돼 있지만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그저 아는 정도예요. 이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얘기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래도 주님을 믿는 마음 뭐냐면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가 이제라도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믿음이면 주님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마르다의 믿음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그럴 것도 같은데 왜?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그 문제가 끝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렇게 이미 끊어진 것 같은 소망이 혹시 뭐예요? 이거는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왜? 이미 죽었잖아. 내가 보기에 이미 죽었어. 그래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포기해도, 여러분은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소망을 주시면, 주님이 살리시면 다시 살아날 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그랬을 때 다시 살아나리라 할 때 마르다는 지금 뭐라 그랬죠?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이 이제라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오늘 현재를 얘기했는데 마르다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미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죽으면 내 죽어서 다시 살아날 거는 믿어요. 내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은 오늘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내일의 죽어서의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거는 귀중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과 그 믿음의 포커스가 오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거를 반도 모르는 거고 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누리고 언제를 살기 원하시느냐? 오늘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르다가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틀을 더 위해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섭섭함, 의혹, 알 수 없는 그 퀘스천을 갖고 주님 앞에 그래도 나아가잖아요. 만약에 정말 삐졌다면 안 나갔을 텐데. 여기 지금 마리아는 안 나가고 지금 집안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섭섭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그리고 다 이해하고 주님 따라가세요? 아니요. 이해 못하는 거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제 안에 그래도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나는 다 아까 고백 다 표현 못하고 다 이해 못하고 다 알 수 없어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고 있는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제가 애쓰는 몸부림은 있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도 있고 왜 그러지 하고 낙심할 때도 제 안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저는 마르다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지만 그래도 이런 고백,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일찍 왔으면 안 됐을 텐데요. 그 원망이라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랬을 때 주님이
살아날까 했을 때 마지막 날에는 내가 살아날 줄을 뭐라고요? 24절에 아나이다. 마지막 부활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그래도 마르다 안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 오셨을 때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부족해요. 그래도 그거는 마르다식의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거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그 표현 방식 안에 뭐가 있었느냐? 마리아와 비교하는 게 거기서 문제. 왜 비교해? 너는 네 달란트는 음식 잘해서 날 섬기는 거잖아. 네가 그거 기쁘게 했으면 내가 그거 기뻐 받을 텐데 왜 마리아랑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주님은 그거를 나무라신 거지 마르다가 말씀 안 듣고 가서 음식한 거를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음식 안 하면 다 마리아처럼 앉아있으면 밥은 누가 해요? 예를 들면 제 얘기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를 나무라신 것은 네가 그냥 한 가지 일로 너는 그거를 족하게 했으면 나는 그걸 기뻐해, 이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재능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지만 저는 마르다처럼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냐하면 주님은 마르다 안에 마르다가 아직 믿는 데까지 그 믿음이 안 간 걸 아신 거예요. 고백하지만 아는 정도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이것을 믿어?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볼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는데 아직 어디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은 아직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제 본문이 너무 많았는데요. 39절 한번 가보시죠. 39절 시작.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믿는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믿어요. 근데 내가 그건 믿는데 내 문제 여기서는 나사로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주님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도 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왜? 죽었잖아. 여러분 그 내려놓은 그 문제가 뭐냐고요. 여러분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뭐는 안 될 거야. 누구는 안 될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될 거야. 이미 죽었잖아. 그리고 이미 봤잖아. 진짜 봐도 뭐예요? 냄새가 펄펄 나게 다 썩어서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말하면 살아날 걸 믿느냐? 네 가정이 회복될 걸 믿느냐? 네 자녀가 회복될 걸 믿느냐? 주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같으면 냄새가 펄펄 나는 죽어서 문드러지는 그 시체를 보면서 여러분 제 입으로는 믿습니다. 주님이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믿어요. 말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믿느냐? 이랬을 때 내가 믿어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 이게 여기서 믿어지나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한번 믿었다고 그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1 더하기 1은 2야.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알았지만 주님을 알아가면서 흔들릴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뒷걸음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여정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이 결국 오라버니가 살아난 걸 보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랐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켰어도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서도 결국 뭐죠? 그는 죽는 거예요. 그 주님이 무엇을 계속 말씀하시죠?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자,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아파요.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그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너무 기쁘고 믿음이 자랐겠죠. 근데 그 믿음과 지금 죽은 지 며칠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래서 그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 그 역사를 봤을 때 이 믿음의 자라는 정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건 달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를 죽여놓고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를 죽여놓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요술처럼 기적처럼 짠! 봐봐, 내가 살렸지? 이렇게 요술처럼 기적처럼 나사로를 짠하고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절대 영광이 아니에요. 그 샘플은 뭐냐?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을 거야.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난 것처럼, 여기선 나흘이죠? 일어난 것처럼 나도 일어날 거야. 그 샘플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무덤 안에 죽어 냄새가 펄펄 나는 시체로 그 무덤 가운데 있었던 그 자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세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굴려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 굴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우리 가끔 그 서양 이렇게 이스터 그 보면 동그란 돌을 이렇게 굴리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그거를 굴리라 했겠냐고요.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는 뭐도 필요하다. 나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돌을 굴리면서 왜 돌을 지금 죽은지 왜 돌을 굴리라는 거야? 의심하면서 굴리는 사람도 있었겠고 기대하면서 굴리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돌을 굴림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사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나사로와 같이 그 무덤 안에 이미 죽은 존재예요. 이미 냄새가 펄펄 나도록 썩어서 죽은 존재라. 우리 존재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죽은 자. 주님을 모르는 자는 이미 죽은 자잖아. 주님을 모르는 자는 맹인이잖아. 주님을 모르는 자는 듣지 못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덤 안에서 소망 없이 캄캄한 가운데 죽어가서 이미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느냐, 그거는 나중에 좀 더 우리가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이때 두 번째 이제 다시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가서 전하죠. 이때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할 때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주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 비통히 여기셨을까?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을까? 여러분, 조금 있다 예수님 나사로 살리실 거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 있다 기뻐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예수님이 우셨을까? 사람들이 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뭐냐면 죄와 죽음이 세상에서 이 행세하는 어떤 권세, 그 권세를 보시고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그걸 아주 슬프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이 표적을 보였음에도 장님을 눈뜨게 했다면, 그것을 봤다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기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표적을 보였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 그 두 가지 마음이 주님 안에 있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살면서 어떤 상실의 아픔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가도 며칠씩 밥을 못 먹고 슬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큰 상실이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상실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이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린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내 문제는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언제 해결될 거냐?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쵸? 그때는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 그 영광. 과연 그럼 영광이 뭐냐? 우리는 영광하면 이렇게 나사로처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렇게 그거를 볼 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영광이에요. 정말 영광은 뭐죠?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로서는 어둠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해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본성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아들을, 그 남자를 아들 삼으셔서 그가 결국 신학 공부해서 그를 여러분 같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우리 죽은 아들 얼마나 생각나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도 인간으로는 못하죠. 그런데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생명이 나사로처럼 죽어서 냄새나는 그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오늘 내가 사는 것, 오늘 내가 살고, 오늘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안다면 나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나로서는 인내할 수 없고, 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여러분 이거랑은 달라요? 꾹꾹 참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꾹꾹 참으면 화병생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그 문제를 묻고 구하고 내려놓고 내가 안 되는 것도 고백하고, 마리아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르다의 믿음은 거기까지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했어요.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못하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일로 참 미운 사람이 생겼는데 제가 참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갈등이 되냐면 차라리 그냥 미워하고 그냥 뭐 싸우든지 이러면 차라리 좋겠는데 제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참기도 싫고, 정말 참기 싫더라고요. 제가. 참기도 싫고, 그렇다고 사랑하기도 싫고, 대놓고 싸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지옥이지, 내가. 저 근데 솔직히 아직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뭐 같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봐야 되는, 일주일에 3번씩 봐야 되는데 아직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저 아직 못하겠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는
죄송해요. 저는 척하지는 않으려고요. 제가 목사니까 사랑도 안 하는데 막 사랑하는 척, 자매님 사랑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주님 저는 아직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면 또 될 거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저 내일의 믿음, 저 천국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믿음입니까?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 못 믿어도 괜찮아요. 아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안에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주님을 향한 신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제가 혹시 단톡방에 이렇게 그 사진 보낸 거 보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에 빠진 우리의 손을 여기를 붙잡고 계신 거? 그죠? 우리는 놀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마음만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때로는 이런 엄청난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와주시지도 않고 들어주시지도 않고 죽어서 냄새가 나는 가운데 내 소망이 끊어졌어도 주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오늘의 믿음으로 삼아 또 내일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